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탄절 잘 지키기.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그 지키는 방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이나 현 시대의 절기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절기들을 잘 지켰던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잘 지킨 모범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 상황은 유대는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더더욱 자기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고대 동방의 천문학자들로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별이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이방인 박사들을 그렇게 첫 번째 성탄절에 등장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은 물론이고 온 세상 인류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탄절을 잘 지키는 길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무엇이나 우리가 무엇을 잘 지키는 것은 그 결과가 항상 좋았어요. 자식이 부모가 말한 어떤 조건을 잘 지키면 부모들이 기뻐서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성탄절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탄의 복이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가 여러분 피스, 평화의 복이었고 조의 기쁨의 복이었고 salvation,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모두 성탄절을 잘 지키는 그 길을 알아서 그 은혜와 큰 복을 받고 성탄절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잘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그 성탄절을 잘 지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성탄절을 잘 지키는 길은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stopped, 머물러 섰는지라. 멈췄다. 성탄절을 잘 지키는 것은 그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 앞에 모두 멈춰서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진정한 경외와 존경의 표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 왕들이 지나가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멈춰 서서 고개를 조아리고
애를 갖춥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태어나심에 모든 인류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어야 돼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도 아기 예수 계신 곳 위에 멈춰 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도 멈추고 모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여러분, 싸움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오락도 멈추고 모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었어요. 세상 일을 모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또한 지금의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서 순종하고 멈춘 곳에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온 땅에 주 대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발을 갖다 놓고 단단히 그곳에 고정하고 단단히 그곳에 서면이란 말이죠.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길이 열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들 그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 멈췄다. 발을 멈췄더니 물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고 길이 생겨서 그들이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멈추는 곳에 길이 열리고 멈추는 곳에 복이 열리는 것이고 멈추는 곳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주일이면 남편 신발을 몰래 가슴에다 품고 교회에 다녔답니다. 이유는 신발이라도 먼저 오면 언젠가 남편도 오리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날은 교회를 마치고 가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동창회를 가야 하는데 신발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혼이 나고 그냥 힘들었는데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동창회를 가던 버스가 굴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발로 인해서 남편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 후로 남편이 깨닫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일이 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멈출 때를 알고 멈추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 멈추지 못한다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되고 말 것이 멈출 곳을 알고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멈출 것인가, 멈출 때를 아는 인생, 언제 우리가 멈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주의 성인에는 모든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멈추십시오. 그들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잘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 오버조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기뻐하고 최고로 기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탄절을 또한 잘 지키는 길은 그렇게 예수 탄생을 매우 기뻐하고 가장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였고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래전 뉴욕에 있었던 한 그런 실험대 한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동안 문이 닫혔던 허름하고 낡은
그 시골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려가서 예배당을 손수 수리하다가 그만 강대산 바로 뒷벽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겨울인데 무너져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바자회라는 것을 보고 한 물건 하나 삽니다. 미국 가보면 길거리에서 가라지 세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무나 물건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매우 그 아름다운 상아색 바탕에 십자가가 크게 수놓아진 그런 우아한 식탁보를 하나 발견하고 무너진 강대산 뒤편 곳에 치면 좋겠다 싶어서 얼른 샀어요. 근데 와서 재보니까 놀랍게도 가로 2m, 세로 6m 사이즈가 무너진 벽과 똑같은 거예요. 꼭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교회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버스를 놓치고 그 주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교회 안으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할머니를 교회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벽에 걸린 그 식탁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때 EBG라고 하는 수놓은 이니셜 글씨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글씨가 있어요. 그 할머니의 그 이름 첫 글자였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오스트리아의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후에 남편과 소식이 끊기고 지금껏 홀로 그를 기다리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문을 여니까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지 않고 강대산 뒷벽에 걸린 그 식탁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저 식탁보는 35년 전 제 부인이 만든 식탁보와 어떻게 저렇게 똑같습니까? 목사님은 눈치를 채서 알아차렸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한 허름한 아파트 3층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그 할머니가 병이 들어 누워 계셨어요. 두 부부가 알아보고 눈물로 상봉이 이루어져서 끌어안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는데 목사님, 우리들 생애, 부부 생애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생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사람이 세상 성공에 가장 기뻐한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인해 가장 기뻐한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는 구원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잘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무엇? 경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는 몇 날 며칠의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탄절을 잘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며칠 걸렸을 거예요. 외국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 달 이상도 걸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인천에서 아침마다 일찍 오시는 최순례 권사님, 마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심정. 그들의 예배 대상은 곁에 있는 모친 마리아도 부친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오직 예수께만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 경배했던 집은 화려한 궁전도 빛나게 잘 꾸며진 부자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름하고 초라한 짐승의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구간이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에 그곳이 최고의 경배를 드린 곳이었고 예배를 드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정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잘 꾸며진 장소나 건물보다는 아무리 초라하고 불편하고 허름해도 그 안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오늘 아침에 6중에 있다고 7층 오는데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펄펄펄펄 나와요. 된장국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만 계시면 돼요. 마음간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에 천사들까지 와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돌들을 떠받침에 견디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건물 맨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빛나는 장식돌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맨 바닥에 깔려서 모든 돌들을 떠받들고 있는 머릿돌, 또 서로를 연결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연결돌, 이 모퉁이 돌로 오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게 꾸미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폼잡고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보려고 구경하러 가요. 여러분, 교회가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결과 싸움과 암투와 권력과 불법과 재물에 눈들이 멀어서 살인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계실까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움하고 욕하고 살인과 이런 분쟁이 난무하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천국에서 맞이하실까요? 그런 교회 성도들을 오라고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세계 최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에요. 아십시오. 평화는 낮은 곳에 있고 구원도 낮은 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잘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gifts,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랍을 예물로 드리니라. 비장하게 간수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그 전에 누가 또 예물을 드렸죠?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물로 그의 머리에 부어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주신 만왕의 왕 아기 예수께 대한 담내와 감사의 사례물이 바로 그들의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답례품. 자식들 결혼식만 해도 결혼 예단이나 답례품을 서로 주고받더라 보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자식들 잘 길러줬으니 고맙다고 하는 표시죠.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하객들에게도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준비하고 답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도리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도리 또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은 은혜에 대한 증거고 예수님께서도 예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증거다. 증거. 여러분, 믿음의 증거, 은혜에 대한 증거. 문둥병자가 자기 몸은 나은 줄 알고 9은 다 가버렸지만 한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꼭 물질이나 보물만이 아닙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재능, 나의 값진 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offer라고 하죠. 이 말이 뭐냐면 드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 offer라고 하는 말은 존경이나 마음을 그 신 앞에 운반한다, 운반한다, 보인다, 표시한다, 나타낸다, 증거를 삼는다, 운반한다. 무엇이죠? 예배라고 하는 운반한다. 뭘? 나의 모든 소중한 것,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내 몸과 내 자신까지도 주님 앞에 운반한다고 하는 것이죠. 운반이 돼야 돼. 그러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놀러 가서 유튜브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반되어져 나와야 돼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운반되어져 나와서 주님 앞에 증거를 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노숙인을 한 사람 보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오다가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커피를 뿌려서 들고 다가가서 다 마실 때까지 그 사람 곁에 앉아있다가 교회에 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숙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세상에 내 곁에 다가와 앉아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보면 모두 다 피해요. 그런데 당신은 내 곁에 앉아 주었어요. 가만히 보니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누군가의 곁에 다가와 앉아둘 때 전해지는 것이고,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의 곁에 앉아둘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가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질 않으셨습니다. 죄와 고통의 자리에까지 낮아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전도고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탄신앙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도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탄정신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사람 곁으로 다가가야 참된 성도일 것이고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더욱더욱 그러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코 섰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낮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참된 성탄절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 편인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함께 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탄절을 완성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을 완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완성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누군가 소자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을 베풀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성탄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성탄절을 잘 지킨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보상이 놀랍도록 임했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올 때는 별이, 하늘의 별이 그들의 길을 직접 앞서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헤롯의 꿍꿍이를 피해서 그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꿈으로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죠. 10절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다른 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고 가게 하셨던 그 다른 길은 무슨 길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에도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즉 하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 길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의 길로 가는 것. 오늘 두란노 성교회가 그 길로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우리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동방박사